프랑스의 왕 루이 16세는 프랑스 혁명 때 왕비와 함께 처형을 당한 비운의 왕입니다. 혁명 주체 세력들은 이 왕을 처단한 후에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죄 없는 어린 왕자가 하나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죽이자니 너무 잔인하고 살려두자니 계속해서 왕위 계속 문제가 거론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왕자를 도덕적으로 무너뜨리자. 그리고 그것을 잘 홍보해서 백성들이 다시는 왕위 계속 문제를 거론하지 않도록 만들자. 그래서 왕자를 가두고 더럽고 추한 환경에서 머물도록 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끝없이 제공함으로써 식욕의 노예가 되게 만들고, 그를 시종드는 사람들이 항상 저속하고 쌍스러운 말을 사용함으로써 값싼 인간이 되게 했고, 음탕한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서 쾌락의 사람이 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거기에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놀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편하게 살지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고. 그러자 어린 왕자는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왕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를 되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왕자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엄청난 유혹 앞에서도 자기를 지켜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 유명한 말이죠. 내가 어떤 외부의 자극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간격, 틈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다른 차가 확 뛰어들었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욕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꽤나 바쁜가 보다 생각하고 브레이크를 밟아줄 수도 있죠. 자극은 같은데 반응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왜? 자극과 반응 사이에 나라는 인간이 있기 때문에. 이 자극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나의 인격이고 나의 신앙이고 나라는 인간의 실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환경은 우리를 자극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반응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가 설교 제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이 말을 사회학적 용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가? 무엇이 인간을 더럽게 만드는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른 의미로는 무엇이 인간을 거룩하게 하는가? 그런 뜻도 되는 거죠. 무엇이 인간을 더럽게 만드는가? 이 주제는 세상과 성경이 충돌하는 가장 민감한 주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게 뭐냐? 환경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환경 때문이라고 변명하는 거죠. 그러므로 환경만 개선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거죠. 환경은 자극은 줄 수 있지만 죄를 짓기로 결정하는 것은 너 자신이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여러분,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이 많은데 그거보다 더 부패하고 더러운 건 뭐냐?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걸 잘 인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대신에 사람들은 환경 때문이라고 말하기를 좋아하죠. 내가 가난한 것은 사회 구조의 문제야, 정치 체제의 문제라고, 자본가의 욕심 때문이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되면 자기가 책임 안 져도 되거든요. 그래서 현대인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뭐냐? 한마디로 딱 압축하면 It's not your fault. 그것은 네 잘못이 아니야. 이 말입니다. 네 잘못이 아니고 너를 둘러싼 환경이 문제고 내가 그렇게 된 것은 열악한 환경 때문이야. 이 말은 많은 사람에게 감동도 주고 위로도 해줍니다만은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문제가 뭐냐 하면은 회개가 필요 없어지지요. 여러분, 자기 잘못을 인정해야만 회개가 성립되는 것이고 회개해야만 용서받는 것이고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나는 잘못이 없다는데요. 용서받을 길도 없고 변화도 불가능한 겁니다. 계속해서 분노와 원망만 많아지는 거죠. 물론 내가 노력해서 안 되는 것도 있고 사회 구조의 모순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지요. 내 마음이 깨끗해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 우리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해결책은 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15장인데요. 13장,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은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마태복음 13장의 주제예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이 오병이어 사건에 동참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놀랐거든요. 모든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능력. 이분이 왕만 되면 경제 문제는 해결이지요. 더군다나 저런 능력을 가졌다면 어떤 군대도 물리치고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킬 수도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고 하는 컨센서스가 이루어집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엄청난 주목을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과 대립각을 펼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견제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일이 뭐냐? 15장 1절 말씀인데 같이 읽읍시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조사하고 뒷조사를 해서 흠잡을 수 있는 사람을 공식적으로 파견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새로운 변화인데요. 지금까지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갈등은 사적인 것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공격과 반대가
공식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의 뒷조사를 시작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사하면서 예수님의 잘못을 찾아냈는데 그게 뭐냐? 2절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잘못은 찾아내지 못하고 제자들의 잘못을 찾아냈는데 그 내용이 뭐죠?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이란 뭐냐면 대대로 내려오는 조상들의 교훈 이것을 가리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세 종류의 법 시스템이 있는데 맨 위의 것은 뭐냐면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돌에 새겨준 법,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모법, 우리로 말하자면 헌법과 같은 것이 계명입니다. 이 계명이 가장 높은 법이에요. 계명이 한계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잘 해석할 수 있는 보조 법률이 필요해요. 그래서 두 번째 법이 뭐냐 하면은 이 보조법이 필요한데 그걸 뭐라고 불렀느냐? 규례 혹은 율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맨 위에 계명이 있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규례라고 하는 제2의 법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정상적인 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시면은 이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21장부터 계속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규례입니다. 십계명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안내로서의 보조법, 우리로 말하면 일반법이 쭉 나와요. 그게 규례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장로들의 전통인데 이것은 계명도 아니고 규례도 아니고 두 가지 법을 잘 시행할 수 있는 참고사항, 지침, 그것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끝에 보시면은 장로들의 전통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지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손을 대기 씻죠? 그죠? 자, 손을 씻는 이유가 뭐죠? 왜 손을 씻으시나요? 음식 먹을 때. 위생에 유익하기 때문에. 근데 옛날 사람들은 우리 같은 위생학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기 때문에 손을 씻어야 병균이 씻겨나가고 위생에 좋다. 그렇게 말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종교적인 의미를 부과해야 돼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도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하기 위하여 몸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전설에 보면은 사람의 손에는 말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자주 올라와서 논대요. 이 귀신들이 놀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음식을 먹으면 그 속으로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몸속으로.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우리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손을 꼭 씻고 먹어라.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위생의 개념을 넘어서 종교적인 의미를 부과해서 손을 씻도록 압력을 넣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의미로 손을 씻는 것, 이걸 뭐라고 불렀느냐? 정결 예식이라고 불렀어요. 이 정결 예식의 줄임말이 뭔지 아세요? 가운데 글자예요. 정결 예식, 줄여서 결례. 들어보셨죠?
결례. 그러니까 장로들 전통 속에는 결례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것은 음식을 먹을 때 꼭 손을 씻어야 한다는 지침이었어요. 그런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 결례법을 어기면서 죄를 짓느냐고 공격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는데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은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어요. 뭐와 뭐를 대조합니까? 너희의 전통, 하나님의 계명. 그러니까 너희의 전통이라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만든, 인간이 만든 전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다르죠? 자, 인간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 어느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런데 너희가 만든 전통을 가지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꾸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 예가 뭐냐 하면은 고르반 제도입니다. 뭐라고요? 고르반 제도. 뭐라고요? 고르반 제도. 고르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나님께 바쳤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 고르반 제도는 원래 좋은 의미에서 생긴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양을 기르고 있는데 그 어미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새끼 양 중에서 유난히 이쁜 게 눈에 띄네.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토실토실해. 마음이 가. 근데 여러분, 좋은 것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요 예쁜 양을 내가 잡아먹지 말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 그걸 방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고르반 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 양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고 고르반을 선언하면 이제 그 양에 대해서는 아무도 손 못 대는 거예요. 왜? 고르반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바치기로 선언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손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방해받지 않고 이 새끼 양을 정성껏 잘 길러서 때가 되면 성전에 가서 이 양을 기쁘게 제물로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제도예요? 나쁜 제도예요? 예? 아름다운 제도죠. 미리 마음을 정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만든 게 고르반 제도예요. 근데 문제는 이 제도가 갈수록 악용이 됐다는 거예요. 이 제도를 악용해서 부모 공경의 계명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게 4절 말씀인데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그랬어요. 자, 여기서 4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계명이죠. 제5계명입니다. 그 밑에 있는 말씀.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건 율례예요. 규례. 제2법이에요. 계명을 잘 해석하기 위한 보조 법률입니다. 자, 그럼 5절을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5절에서 너희는 이르되 이게 뭐냐면 너희가 하는 말, 장로들의 전통을 말하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게 뭐예요? 고르반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꼭 필요한 것을 고르반 되었다고 선언했다면 6절입니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도다 그랬어요. 고르반을 선언했다면 부모가 요구해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전통으로 부모 공경의 계명을 폐지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주저주저 하시다가 얘야, 내가 돈이 좀 필요한데 네가 좀 다소간 마련해 줄 수 있겠냐고 참으로 어렵게 물으셨는데 아들이 대답하는 겁니다. 아버지, 저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저 양을 팔면 되지 않겠냐. 내 아들이 고르반된 겁니다. 저 양은. 그러면 더 이상 아버지가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머니가 힘도 없고 그래서 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요즘 머리도 아프고 빈혈도 생긴 것 같은데 고기가 먹고 싶다. 고기 좀 먹으면 안 되겠느냐. 저 양 한 마리 잡으면 어떻겠나. 자식이 말합니다. 고르반된 겁니다, 어머니. 이랬다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했겠지. 저도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 바친 것을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이 자식은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팔았으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핑계로 부모에 대하여 할 일을 면제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드렸다. 고르반 된 거니까 이걸 반드시 하나님께 드렸느냐? 안 드렸어요. 안 드려도 되도록 벌금 제도를 만들었어요. 근데 벌금 액수가 너무 조금이야. 그래서 고르반 해놓고 다 핑계댄 다음에 벌금 내는 게 훨씬 편해.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이 분명히 있는데 부모 공경하지 않는 방법으로 고르반을 사용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으로 계명을 어긴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불효를 합리화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겁니까, 사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랬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다, 계명을 지킨다,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하지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인간의 전통 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을 파하면서 그런 악한 짓을 하면서 겉으로 손을 씻었네 안 씻었네, 손 안 씻었으니까 너는 잘못했다, 죄를 졌다고 시비를 거는 이 마음이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는, 하나님 모욕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오늘 11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정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뭘까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음식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일까요?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정말 더러운 거냐? 아니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냐? 어느 거예요? 자, 우리 이것을 알기 위해서 18절에서 20절 말씀을 18절에서 20절을 천천히 읽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 같지만 no.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 더러운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또 나오는 거예요? 예?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이런 거 무수하죠. 이런 것들이 정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속에 그 더러운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싹 감추고 겉으로 손 씻었으니까 나는 어이롭고 너는 손 안 씻었으니까 더럽고 이렇게 공격하는 위선자의 자세, 그거야말로 진짜 더러운 거라는 거죠. 여러분, 손은 씻었기 때문에 손은 깨끗해. 그런데 이 마음속에는 온갖 더러운 게 가득하다면 그게 정말 깨끗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손을 씻으면 정결해졌다고 생각하면서 속에는 악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야말로 정결의 의미를 정말로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거룩함이란 뭔가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을 좋아했어요. 거룩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거룩의 방법이 손 씻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겉으로의 손 씻음이 아니고 내적인 정결인 거죠.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고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손 씻을 수는 있는 건데 이게 주객이 전도됐다는 겁니다. 사람을 의식해서 겉으로 손을 씻는 것, 그러면서도 마음을 씻지 않는 것, 그것은 진정한 거룩이 아니다. 진정한 거룩함이란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비춰보는 자세, 이걸 가질 때에 그가 참으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사고 구조는 참으로 위선적이고 더러운 것을 은폐하는 데 능할 뿐 진정 깨끗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외적인 정결함에 대하여 아주 민감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외모를 얼마나 정성 들여 가꾸나요? 그런데 마음은 부패하고 영적으로는 타락한 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손은 말이죠. 물로 씻으면 돼요. 물로 씻으면 깨끗해지는데 정말로 더러운 우리 마음은 뭘로 씻어야 되죠? 어떻게 해야 깨끗해지죠? 그 방법이 뭔가요? 손보다 더 더러운 우리의 죄악된 마음은 어떻게 해야 정결해질 수 있나요? 하나밖에 없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부패한 마음을 피로 씻어 정결케 하시려고 온 거예요. 그야말로 정결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속에 위선이 가득한 인간들이 공격하는 거죠.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씻어 정결케 하는 방법은 우리의 결심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세제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정결케 되는 방법은 뭐냐? 물로 손을 씻듯이, 거기에 신경 쓰듯이, 아니 그보다 더 우리의 심령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려고 하는 노력과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정결케 되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 내가 정결하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주님, 나는 정결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내 마음을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소서. 그래서 그 정결한 마음으로부터 내 입술이 변하게 하시고 내 행동이 바뀌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진정 정결의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정말 더러운 것은 손이 아니고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손을 깨끗이 씻으면 정결케 된다고 생각하고 너희들은 어찌하여 손을 씻지 않고 죄 속에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많은 주님은 진짜 더러운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참으로 부패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손은 자주 씻으면서 우리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것을 잊어버린 이 세대, 진정한 정결, 그것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 씻는 정결한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환경 때문이라고 환경을 탓하고 환경에 지배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께 지배되는 인격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환경 때문이라고. 그러나 환경은 우리를 자극할 뿐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주여 바라오니 환경에 핑계대고 환경에 지배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되고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저녁에 수서가족 찬양제 보고 예배가 있습니다. 찬양제에 참여한 모든 가정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의 찬양이 그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수서의 모든 가정들 속에 주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5월 수서 교회 행사로 수서 가족 찬양제가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한 것이지만 여러 가정이 참여하여 함께 기뻐했습니다. 참여한 가정들에게 복 주셔서 그들의 찬양이 그들의 고백이요 그들의 찬양이 그들의 삶에서 사건되게 하옵소서. 우리 수서의 모든 가정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나도록 도와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진정한 거룩이란 마음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겉모습에 민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마음 깊은 곳을 살펴보게 하시고 또한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환경에 모든 핑계를 대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불의한 시대, 음란한 시대, 탐욕의 가득한 시대 속에서 정결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